바닥에 이렇게 손을 잡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당하는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 뭔가 하면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 소경이 되는 거.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어요. 어느 소경 부부가 한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눈이 떠지게 됐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인사를 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소리는 들었는데 진짜로 얼굴은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는 거. 틀린 인사가 아니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2박 3일 한 게 아니라 오랜 동안 교회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진짜로 뵌 적이 있느냐? 이 체험이 무진장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욥기 42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죠. 10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죽어라. 그런 말을 들어도 욥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 고난이 와도 그런 고난을 너무나 극복을 잘한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함께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마 우리가 일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합격점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런데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다 당한 후에 한 고백이 여기 42장 5절이거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완전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옳은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맞아,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이 체험신앙이 참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이렇게 오랜 동안 하면서 날이 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자꾸만 세상적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올인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는 거예요. 통계를 봐도 예배 출석률이 75%에서 45%로 떨어지고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을 뵙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불행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리고 흙을 진지겨서 이 맹인의 눈에다 발라주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눈이 떠져버렸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되거든요. 온 천지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더 극명하게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나 또 이 소경이 눈뜬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버려요. 이런 표적을 보고도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해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여버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어. 이런 그 참담함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3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3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죠. 목적이 두 가지죠. 두 가지.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째가 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육적으로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과 같이 처음에는 이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영적인 지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세리고 창기들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이방인, 세리, 창기들. 이들을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는 자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으로 불탈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이들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개 취급을 받고 돼지 취급을 받고 지옥의 땔감 취급을 받았던 이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이들은. 왜? 이스라엘 그 동족의 피를 빠는 그런 세무서 직원이다 이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걷어서 착복을 하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다.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지옥 갈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자기 죄가 안 보이고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내가 문제가 있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러나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안다면 나는 길에 걸어다니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에게 복음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죠. 복음이 보여지고 진리가 보여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보면, 자,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린아이들은요, 아는 게 별로 없지요. 그렇죠? 모든 행동들이 미숙하지요. 숙달이 안 됐어. 학습이 안 됐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경험한 세계가 그렇게 넓지 않지요. 이런 그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한 게 뭡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 이 배타성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 세계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다고 로마서 11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자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주로 구원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유대인들도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몰려옵니다. 저도 예수님을 다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그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냥 글자를 읽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제 안에 큰 수소풍선이 들어가지고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밥상에 앉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가 저 교회를 세게 댕기더니 자가 실성했는가 보다. 나는 전혀 실성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다녔다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교회를 그냥 다닌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몰랐어. 천국이 있는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니고 읽었거든요. 옛날 우리 때는 매삼주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성경을 3장을 읽고 주일날은 이제 눈치챘죠? 몇 장을 읽어야 돼요?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어요. 이게 교회 주보에 써져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읽으면 상을 주니까 그 상 타먹으려고 읽었어. 근데 내가 성경을 알았냐? 몰랐어. 글자를 읽었어, 글자를.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한 보름이 지나갔어요. 부흥회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실성했다 소리를 안 들었어. 분명히 실성 안 했고요, 나는. 안 했어, 실성 안 했어.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다. 이거 깨달아봤어.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자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 개 돼지밭도 못하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 진리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강물 같은 기쁨이 몰려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온다니까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오고 거기에 바리새인 시몬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시몬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있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죄인인 한 여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창기라든가 세리들이라든가 이방인들이 나타나면은 유대 율법은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어. 그게 율법 토라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옥합, 향유가 가득 담긴 300데나리온이 나가는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막 눈물로 씻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막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 3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그 나두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는데 자 바리새인 시몬아 잘 들어봐라. 빚을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이 두 사람을 똑같이 탕감을 해주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더 많이 빚진 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5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것보다는 500데나리온 한 2년치 품삯이 되겠죠. 그것을 탕감해 주면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고 그 주인에게 더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아,
나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땅은 토양이 다 석회질이거든요. 먼지가 푸석푸석해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성경에 나오는 신들매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샌들 신을 때 옆에 호구를 채우든지 뭘 해야 되자, 그래야 발이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먼지투성이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도 안 씻어줬어요.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은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그 감람유를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머리를 식혀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 같이 귀한 분을 초대해 놓고 두 가지를 다 했다, 안 했다? 두 가지를 다 안 했다. 지금 이 너가 죄인이라고 창기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은 자기 죄를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창녀가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그 인도의 나드스한 그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 모아가지고 그게 혼수예요, 혼수. 근데 그 모아놓은 그거를 창녀가 결혼할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 깨트려가지고 눈물 범벅이 돼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천국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인 거. 네. 이거 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안 보이면 교회 다녀도 헛일이에요. 헛일. 그게 안 들리면 헛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망한다, 아포레타이.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게 안 보이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9장 2절 보시죠.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빛이 안 비춰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람 군대가 계속 침공을 해도 엘리사가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가서 방비를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조그만 땅을 이 아람 대국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천리안인 엘리사를 죽여야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겹겹이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도단성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그 아람 군대가 그냥 겹겹이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이요,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때 엘리사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래도 이 사환에게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사환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환이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환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는 거예요.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걱정, 염려, 불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 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죠. 그때에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의 랍비가 누구냐면 요나한 벤 자카이. 이 요나한 벤 자카이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는 다 죽겠다. 그리고 분명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관에다가 자기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한 벤 자카이를 관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장례 치는 것처럼 저 예루살렘 성 밖에 장례해야 된다고 장례식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기적적으로 참 로마의 병사들이 안 죽여가지고 그 장례 흉내를 내고 예루살렘 밖에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관석에서 나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그 예루살렘을 친고 간 이 티토 장군을 찾아가요. 그래서 황제시여 그러니까 이 티토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베스파시안 황제가 황제인데 무슨 이런 모독을 하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의 랍비인데 당신은 앞으로 황제가 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오늘 멸망당하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 한 가지 부탁이 뭐냐. 다 죽이고 다 멸망시키더라도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좋으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교육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티토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안이 죽고 이 티토가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벤 자카이 라비와 약속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게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회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없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신앙, 그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정신, 그걸 가르쳤단 말이죠. 나라는 망할지라도 그들의 신앙과 정신과 역사와 그들의 정통성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벤 자카이 라비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없어지고 오늘날까지 저렇게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은 끝날 날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보여져야 돼. 그것이 보여져야 돼. 그걸 보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시면,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함께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 천국입니다,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입니다. 기업. 천국이요, 천국. 클로로노미아, 헬라어에.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떠지면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하고 그걸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가치관이 틀리니까, 사상이 틀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기업이 보이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보셔야 돼, 보셔야 돼. 우리의 이 완악한 이 눈, 이 완악한 귀가 고쳐져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시면 함께 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러면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경을 전혀 몰라도 교회 처음 와도요, 정말 여러분이 집중해가지고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그러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져. 그때부터는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서요, 자, 이 보는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에, 구약 율법에 정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613가지에 지켜야 될 그런 유전, 그런 조항들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맹인이라고 그래. 맹인이라고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맹인이 됐느냐? 자기들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다. 자기들이 그 율법 가운데로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몽학선생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부잣집에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뭐예요? 가정교사. 그래서 그 가정교사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어디에 데려다 주느냐? 학교로 데려다 줘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이 거울이거든요. 거울. 율법을 딱 보면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나타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율법을 그냥 법조항처럼 생각하고 지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근데 이들은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면 그냥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다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다 암송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건이 벗겨져야 돼, 수건이. 그 수건이 벗겨져가지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들은 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 하신 거예요, 맹인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떠지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려요. 거기 30절, 9장 30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사람이 맹인이었다, 눈이 떠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예수님 눈 뜨게 한 거죠. 당신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말한 거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은 알아요. 맹인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알고 있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리니라. 출교시켜버려요. 바리새인들 몰라요. 왜 그러냐? 캄캄한 맹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캄캄한 굴 속에서 계속 생활하면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뭐가 돼버리죠? 소경이 돼버리죠? 그들이 율법의 그 핵심을 모르니까, 율법을 날마다 공부하고 외우고 가르치는데 예수님 모르니까 영적으로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19절에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맹인이니까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2장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한번 받아봅시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게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40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 4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뭔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맹인인데 맹인인 줄 몰라. 우리가 어떻게 맹인이냐고. 가장 알아야 될 예수님을 모르면 맹인이에요, 맹인.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 그래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심장이 있는데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간이 있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쓸개가 있지요? 보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6,000개밖에 안 된다. 6,000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우주가 있고 외계의 우주가 있고 은하계가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떠져야 되는 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설교를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 설교를 들었어요. 왜 들었냐? 뭔가 율법에 잘못된 게 있으면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올무에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안식일에 눈을 띄워줬잖아요. 안식일에 일했다 이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병 고치는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도 없이 왔어요. 수도 없이 왔어요.
목적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재판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율법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믿었냐?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와버렸는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의 화입니다. 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를 말씀한 화 있을진저 이게 지옥에 들어간다는 화예요. 화. 화 중에 가장 무서운 화는 지옥 가는 화입니다. 지옥. 7번이나 예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냥 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지옥 간다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런 말 한다고. 아니에요. 제가 또 말합니다.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안 믿어도 돼.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죽고 끝나고 지옥만 안 간다면 잘 믿고 믿는 사람 천국 가고 나는 안 가면 되니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도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갔네. 지옥에.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완화하게 하면 안 돼요.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겸손히 드려야 돼. 겸손히. 히브리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 함께 볼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태도로 듣기만 하면 깨달아져요. 마귀가 마음에서 통통 튀는 거예요. 저 콘크리트 벽에다가 공을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탁 맞고 통통 튀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참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통통 튀어나와. 거부를 하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평생 교회 생활을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아멘하기 싫죠? 잘 듣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천국 갑니다. 보죠. 지옥 그러면 절대 아멘 안 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세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죠. 단순히 교회 한번 가주는 것, 다니는 것에서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돼. 진짜로 믿어야지. 진짜로. 진짜로 삶을 바꿔야죠. 진짜로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가 부족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장자권 제자훈련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보다 나을 게 별로 없다니까.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날마다 거룩한 책을 보니까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보다 조금 낫을란가 모르지만 만약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여러분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면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그런 생각하지 세상에서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잘 믿으려고 노력할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 그건 가봐야 하는 거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저는 그 열왕기상 역대사가를 읽을 때 이스라엘의 그 성군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향했다.
실수를 안 했다, 죄를 안 지었다, 안 넘어졌다가 아니에요. 에? 성군이라도 다윗도 죄가 있잖아요. 솔로몬도 죄가 있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서 오로지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일심으로, 성심으로, 전심으로, 충심으로, 진심으로. 이게 성경에 다 나온 말이거든요. 이 단어 그대로 나와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그 중심이 딱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이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형식이나 매너리즘에 빠져.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나 그 교회 갔다 왔다. 갔다 온 것으로 만족해.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에? 그런데 밥 한 번도 안 먹고 이야기도 안 하고 한 10년 만에 만나면 얼굴이 너무 변해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을 한 30년 만에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났어. 모르겠더라고. 지는 나를 아는데 나는 지를 모르겠어. 왜 그러냐? 30년이 아니네, 참. 40년도 더 됐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나고 처음 만났으니까.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요. 모르겠더라고. 초등학교 6년을 같이 다녔는데. 보니까 머리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맨들하며. 맨들맨들해. 그럼 나보고, 니는 왜 머리가 다 있냐고. 너는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전도 오려고 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 목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니,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라니까. 머리가 다 날아가 버더라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요. 막 주름이 완전히 가버렸어. 너는 주름도 없다, 야. 그랬어. 나 예수 믿어 그런다. 목사다. 그랬어. 너도 예수 믿어라. 그 말밖에 나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정예배 드리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예? 여러분이 꼭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 하나님 만나야 돼. 예.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 영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썩어가고 부패하는지 몰라요. 정신병자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정신병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정신병자가 나는 예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정신병자가 누가 그러디? 그러니까는 그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정신병자가 있다. 내가 언제 그 하나님이다 그랬냐? 이런 이야기하면 웃고 잘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를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기 영적 상태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천국 갈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른다니까, 몰라.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와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아. 이게 안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3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이 나쁘면은요 캄캄해버리잖아요. 캄캄해버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어두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어떤 얘기를 해줘도. 요한복음 1장 5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요한복음 3장 19절도 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안 받아들일 정도로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입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꿔요. 밥 잡수고 오후 예배 드리셔요. 그게 좀 깨달으세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도 사원 교육을 하잖아요. 그 뭘 좀 배워야 좀 알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교육이 생명이에요, 교육. 교육만 받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 다녀가지고 천국 가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런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본다고 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돼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돌아서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시는